1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과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경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면서 대체적으로 다니엘서가 완성된 시기를 주전 2세기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상당한 신앙적인 박해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자체 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보다 한참이나 앞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6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앞선 시대의 신앙인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역사적 상황인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현대의 오래전 역사의 상황을 역사극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면서 그 사건들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시대와 다니엘이 살았던 과거의 상황을 연결시킴으로써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의 도전적 시기를 믿음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1장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이방 땅에서 이방의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결단한 그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는 부정한 음식, 특별히 돼지고기의 문제로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담은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번제단에 혐오스럽고 부정한 음식을 올리자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모욕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래전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은 이 시기에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큰 힘과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당하고 그 위치가 철저하게 바벨론의 왕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러한 현실을 변명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생활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즐기는 문화와 절기, 휴일들을 같은 방식으로 함께 즐기며 살아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는지를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결단까지 필요하다고 이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 이상이었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 속에서 왕이 베푸는 그 진미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정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들 앞에서 승리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1장 17절에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20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니엘의 지혜가 인간적인 기술과 재주를 부리는 바벨론의 점술가들을 능가하였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실이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선진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 되심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기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 또 기도를 통해서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다니엘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을 참된 지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왕의 꿈 이야기처럼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통치자의 꿈에 대한 주제는 사실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주제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니엘을 제2의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4개의 금속으로 혼합된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신상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체의 부위에 따라 재료가 다릅니다. 아래로 갈수록 약하고 값싼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와 진흙으로 된 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괴한 신상의 모양이지만 그 당시 고대 중동의 신상들의 모습,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결코 낯선 신상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뜨인 돌이 이 신상을 파괴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 돌이 신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부수어버린 것은 신상이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장엄하게 보였지만 돌의 공격을 받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35절에서 신상이 무너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타작할 때 바람을 날리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쭉정이인 겨는 바람에 날려 자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신상은 차례로 등장하는 4개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4시대로 역사를 구분하는 비유나 또 4가지 금은, 동과 철로 그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 로마나 페르시아의 문헌에서 종종 발견되는 역사의 비유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왕국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들을 지칭한다거나 또는 바벨론 후에 세워진 그 왕국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세계 제국들의 붕괴와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설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이 해석을 전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줍니다. 37절에서 먼저 왕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위치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허락된 것이기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대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대제국의 왕에게 당신이 누리는 지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것이니 결코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함을 큰 소리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장 21절에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세와 영화가 높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도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던 시대가 신상에서 마지막 부분인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그 부분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기에 41절부터 4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는 말은 아마도 알렉산더 이후에 여러 제국으로 나뉘어졌었는데 그 제국들 중에서 두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던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왕조로 짐작이 됩니다. 이 두 제국이 서로 합쳐지지 못하고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시기로서 이해됩니다. 이 왕조들의 통치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 이후에 먼 훗날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 몸서리 쳐지는 잔인한 인간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우리 역시 그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몽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일개 유다인 포로에게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절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표하는 제의적인 경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로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장의 전체 이야기의 목적은 왕의 꿈을 해석하여 다니엘이 많은 부귀를 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본문에 나온 신상의 해석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든 세상의 권세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하여도 역사는 인간 개인의 능력이나 권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 또 다니엘서의 저자의 시대처럼 비록 억압과 핍박,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의 왕의 꿈을 통해서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뜻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기 위하여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함으로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깨닫고 뜻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실함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